교회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번 연말인데 제가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답을 안 하셨. 공부 안 하셨나요? 예. 성경에서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답이 갈리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장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 답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퀴즈 내드리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일 그 사랑장인 고린도전서에 그 사랑이 제일 많이 나왔다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일까?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16장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죠. 16장인데 21번이 언급되고, 요한 1서는 전체가 5장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53번이 나옵니다. 53번. 16장에 21번인데 5장에 53번이니까 이것은 비교 불가, 거의 압도적인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는 바울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제자죠. 성경의 기록 중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까? 오직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이지 않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셨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였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배려를, 사랑을 했다는 것은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내리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의 입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유독 사랑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 1서의 서신에서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는데, 당시 공동체가 처했던 정황을 반영했던 그러한 권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사도들의 특별한 헌신을 통해,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유대교의 도전과 위협이 현실화되었던 거예요. 소수였을 때도 물론 갈등은 있었지만 무시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믿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더니 유대교의 도전과 위협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추방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출입할 수 없도록 공식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당국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도를 전파해서 시민들을 유혹한다 하면서 고발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배신을 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 70년 이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급기야 형제들을 팔아먹었어요. 회당 중심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회당에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출입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그거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제는 일상생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그렇게 생활하던 생활 공동체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고대일수록 집단과 공동체의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었어요. 시족으로 모였던 이유, 집단으로 모였던 이유, 공동체로 모였던 이유는 함께 살아가고 적들을 막아내고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고대일수록 집단과 공동체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고팔고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그동안 보호받다가, 그런데 한순간에 쫓겨났으니 그 충격은 상상 초월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사형 선고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을 때입니다. 유대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직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홀로 서기는 고사하고 회당을 의존하고 회당을 출입하면서 그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역시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켜야 했고 주일도 지켰지 않습니까? 이중 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되었으니 극도의 불안과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공동체에서 떠나게 돼서 쫓겨났어요. 배신을 당하게 된 거죠.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사치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지금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죠. 역설적이죠.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사치예요. 삶의 가장 큰 위기에 맞이해서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사랑이 요구되는 덕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 사도가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며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갑니다.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회당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렇게 나가서 다시 회당으로 갔잖아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해서 분리주의자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죠. 요한 1서에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사귐을 끊고 회당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믿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주동자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면 욕을 하죠.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다가 다시 회당으로 돌아간 이들이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핍박하고 주동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던 상황이 극도로 불안하고 또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위협에 잔뜩 몸을 움츠린 그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이 요한 공동체, 요한 1서에 속했던 공동체에 가장 필요했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말로 권면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과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운 또 하나님과 친분이 두터운 누군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깝다, 친분이 있다, 대단한 거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사들이나 또 선지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감히 단언하건대 세계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지만 만일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친분이 두터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1순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큰 일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는 사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났는데 누구세요? 모르는 분 대하듯 한다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조금 알고 있고 아주 가깝다? 라고 한다면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어요? 아니, 가까워요.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매일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변화하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이 아니고 지적인 통찰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순종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의 일들까지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있고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하게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설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닮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상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또 취미는 어떤 건지 상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고, 사랑하는데 조금도 닮은 것이 없다면 너무 이상하죠. 사랑한다면 얼굴도 생각도 마음도 닮아가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부부일수록 닮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사랑 많이 하는 부부일수록 서로 닮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뜨거웠을 때 행복했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 들어가 있을 때거든요.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동,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사랑과 배려로 대할까요?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사랑과 배려로 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도, 어떤 은사가 없어도, 우리가 요즘 잘하는 거 있죠. 어디 가면 체온 측정하고, 체온 측정기처럼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어둠인지 빛인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간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이웃사랑과 약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덕을 쌓으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존재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었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내가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요, 내가 소중하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듯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그만큼 소중하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네가 그토록 소중하고 존귀하듯 옆에 있는 형제도 그토록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가?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다 맞습니다. 맞죠? 이게 아니라고 하긴 어려워요. 진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가?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 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내고 위로받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믿을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평온함이 아니라 먼저 삶의 순결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제일 먼저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순결함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놔두지 않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제의 내가 아닌 어제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삶을 다르게 보고 형제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삶을 다르게 보고 형제를 다르게 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았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은혜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삶은 너무 버겁고 힘들고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에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형제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왼수덩이죠.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아름다워 보였고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삶도 또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그냥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또다시 도전하는 말씀이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고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도전합니다. 변화되었고 빛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변화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도전합니다. 형제 사랑이 회복되면 그때 주어지는 평안과 위로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를 혼자서만 이기적으로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한순간이거든요. 기쁘지 않다, 없다가 아니라 혼자서만 소유하고 누리려고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평안과 위로를 함께 소유하고자 할 때, 그 평안과 소유를 나누고자 할 때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지속되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평안과 위로를 나누라 하시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소유하고자 할 때,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 그 하늘에서 부어지는 평안과 위로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아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가까워진다, 도전합니다. 또한 진실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니 평안과 위로를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형제들과 혼자서만 그 평안과 기쁨을, 위로를 혼자서만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그 평안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